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 한번 더.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이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신 우리여라.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기분을 들 때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신 우리여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은 만족함이 없어요. 끝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곳에서 평안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승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곧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전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이 참 복되고 즐거운 길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그런 복되고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찬송드립니다. 4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양을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단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천성자 권사님께서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을 만지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도마와 같이 의심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공동체에 초대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며 충분히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기뻐하며 힘을 얻게 하소서. 성도의 교제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가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돕고 섬기게 하소서. 날마다 생명을 살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 환영합니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주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모처럼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7째 주일이고요. 공동 식사 준비는 6월 달부터 준비하려고 하겠습니다. 공동 식사 준비 여러분들의 좀 이렇게 상황을 맞춰서 토요일이든 주일 오후든 그렇게 좀 좋은 시간을 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에 함께 모여서 하면 좋고요. 아니면 주일에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6월 달부터는 좀
상황에 따라서 한두 주 좀 미룰 수 있는데요. 그때 의논한 것처럼 한 가정에서 한 반찬씩 그렇게 준비해 오셔서 서로 식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김전수 목사님 입원해 계시는데 대전 선병원에 계시고요. 안타깝게도 면회는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면회가 안 돼서 안타깝고요. 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정도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김전수 목사님, 주여 그 부러진 손목뼈가 인대와 근육이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치유되게 하소서. 뼈가 붓고 치유되고 골반의 부러진 뼈가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노년에 그 연약한 뼈들을 치유해 주시고 노인 동안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늘 깨어 기도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 김전수 목사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일정들은 예배 순서지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부르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어떤 교회를 희망하고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공동체 교회란 무엇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함께 얼굴 보면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 이 주제가 오늘 하루에 다 나눌 수 없어서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집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움을 경험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벅찬 마음과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마음이 평안을 얻기 시작했고 걱정과 근심에 두려워 떨던 자신이 담대하게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실패하고 도무지 살아갈 소망이 없었던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느끼고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사님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랑과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더니 교회에서 또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기대하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는 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좀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거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고 또 때로는 주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바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성경의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 말씀들과 또 기적들 하나님 말씀들이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고민도 하고 또 간혹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교인들을 만나면 상처를 받아서 내가 예배도 교회도 다니고 싶지 않다, 예배 참석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심지어 이 형제 자매들에 대한 애정이 기대가 무너지면서 애정도 사라지고 힘해진 것을 경험하면서 점점점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또 공동체 모임으로부터 소그룹 목장의 모임도 멀어지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고 신앙의 위기는 신앙생활 초반에 찾아올 때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오래된 교인들일수록 이런 위기가 더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중에서도 신앙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공동체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수록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를 더욱 의지하고 사람들과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과 위로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들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내가 봉사한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한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때로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이 허망하게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또 신앙을 함께 이어가는 공동체를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런데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아직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간이 필요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어서 좀 방황하는 사람들도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그 예배에 용기 가지고 나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문제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기대했던 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고 우리가 종종 실망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보다 더 못할까?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신앙의 모습,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행동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기대나 이상, 교회에 대한 이상들, 환상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한 집사님의 말씀처럼 그때 신앙을 계속 지속할 것인가, 이 예배와 이 공동체의 관계를 계속 지속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다른 공동체에 가볼까? 내가 다른 교회에 가보면 좀 그 사람들은 좀 낫지 않을까? 목사님, 다른 목사님도 만나보고 다른 교인들도 만나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 옮기신 분들이 자주 있죠. 그런데 그 교회에 가도 실망스러운 교인들이 분명히 있고 또 완벽한 목사님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 흡족한 목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로 번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교인들이 오늘날 한국 교인들 중에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의 기대가 어떻게 충족되고 만족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저런 방황들과 고민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란 어떠한 모습이 건강한 교회란 어떠한 모습일까?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정립해야만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소속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교회 공동체, 그 교회 속에서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할 때 그때가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간적인 기대와 환상이 무너진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 희망이 있고 축복의 길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역설적이죠. 지금 방금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고 내 기대와 이상과 환상이 무너졌는데 희망이 있고 축복의 길이 열렸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게 하시고 인간의 현실과 사람들의 공동체의 현실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보네포, 여러분 이 보네포라는 사람은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하고 정말 참된 일꾼이라고 보시는데요. 이 보네포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몽상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환상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환상과 이상과 기대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실망하고 기대와 환상이 무너졌을 때 그때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대와 환상과 이상이 무너졌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직접 보게 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만 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들이 만나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사귐을 갖고 이제 결혼을 하죠. 물론 다 이제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 사랑할 때 그때는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환상과 기대와 이상과 수많은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면 함께 가까이서 매일같이 생활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매일같은 일상 속에서 무너집니다. 내가 기대했던 남편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아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상상하고 이상했던 그 부부 생활이 아닌 거예요.
산산조각나고 깨지죠.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왜 내 말을 무시해? 당신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 당신은 왜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거야? 당신은 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막 싸우는 겁니다. 어떤 때는 사소한 거, 뭐 양말을 왜 그렇게 뒤집어서 벗냐부터 시작해서 청소를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이제 위생상 발을 안 씻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방귀를 뀌느냐, 아니면 뭐 당신은 왜 그렇게 서로 자기 중심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자꾸 사소한 것들부터 싸우기 시작하죠.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부부 생활, 내가 기대했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거죠. 자신의 기대와 이상과 환상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게 현실이고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동안 연애할 때는 다 숨겼죠. 그리고 뭐 서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또 서로 좋은 모습만 보게 됩니다. 또 사랑의 강렬한 그 감정에 빠지면 좋은 모습만 보게 돼요. 그러다가 부부 생활의 현실 속에서는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실존을 보게 되는 거죠.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과 단점까지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단점과 심지어 사랑했던 그 모습, 저 사람은 참 저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내가 결혼했는데 그 사랑스럽고 좋았다고 생각했던 장점마저도 단점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부부가 이런 경험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 부부가 진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드는 이유는 5월달에 가정의 달 부부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서로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깨닫고 그 모습을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인정할 때 부부가 한 몸이 되고 자신의 기대와 이상과 환상이 무너지고 깨져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내 기대치가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와 목사에 대한 기대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이상과 환상이 무너지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죠. 부부관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하냐?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곳이 교회예요. 나와 생각도 다르고 나와 어떤 경험치도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방식도 다르고 내가 기대한 것들이 무너지는 그곳,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야말로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바로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서로에게 용납하고 사랑을 실천하길 기대하며 모이는 곳이지만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늘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은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형제 자매들이 낙심할수록 더 가까이 교제하며 그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용납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도 저렇게 힘을 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일어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서부터 미리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된 것이죠. 고백하건대 저는 목사로서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란 이래야 된다.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교인들은 이 정도로는 이렇게 이게 교인이다라는 그런 저의 강한 신념과 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기대와 이상과 환상이 이 목회를 더 어렵게 하고 교인들을 존중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교인들이 왜 이러지? 교인들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지? 실망하는 거예요. 야심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지? 이렇게 막 대립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야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저의 자신 안에 있는 이상과 기대와 어떤 환상의 아이도 얽매여 있고 그것이 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진짜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이 영적 현실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아내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데 아내의 그 삶과 방식과 그 마음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됐으면 내 아내가 됐으면 이렇게 행동해야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녀들한테도 내 자식들이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이 너희들 이렇게 살 거야? 내 뜻대로 안 살 거야? 이렇게 막 강제하죠. 그게 우리의 이상과 기대와 환상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밀어붙이고 막 강력하게 끌고 당기고 막 그것이 마치 목회인 것처럼 그것이 카리스마 있는 목회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가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잘못된 어떤 이상과 환상과 이런 잘못된 기대 때문에 목회를 망가뜨리지 않았는가, 교회 공동체를 더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부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지는 않았는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돕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그러면서 날마다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실존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또 감사하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죠. 바로 신앙의 회의를 가진 사람. 그동안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의심과 후회에 빠져서 낙심하고 또 어떤 자신의 기대와 환상이 무너져서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디두모 도마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한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유업을 당했어요.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신성 모독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막 신성 모독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시 갈릴리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유대 땅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자고 하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야 거기 가면 우리 죽는 거 아니냐, 가면 또 죽을 텐데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텐데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열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도마의 열성과 열정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성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알게 되죠.
또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마 역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야, 이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처럼 저 가난한 사람들 다 먹이시고 돌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왕이 되시면 저 로마 군대 다 물러가고 이 땅에 참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겠구나. 세상에 정말 메시아,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 되시면 정말 놀라운 세상과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순식간에 무너졌죠. 그토록 믿고 따랐던 모순까지 바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고 도마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자신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누구인가? 수많은 낙심과 절망 끝에 그냥 혼자 숨어버린 것입니다. 실패와 무기력감, 배신감과 어떤 수많은 자신의 기대와 이상과 환상이 무너지면서 혼자 숨어버린 거예요. 혼자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 나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나 혼자만 숨어 지내겠다라고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혼자 있는 동안 도마는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닌가? 거짓 메시아였는가? 그동안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뭐지?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내가 눈으로 봤는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임당하는 것은 도대체 뭐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얼마나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했는데 자신의 기대와 환상과 이상이 다 무너진 거예요. 산상조각 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게 교회야? 뭐 하나님이 저래.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 전지전능하다면서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거야 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까? 도마는 모든 것이 의심되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자신 혼자만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예배와 기도도 단절했어요. 그런데 혼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씨름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성경을 보면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도마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 문제가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은둔하고 고민해 봤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뭔가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교회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고민을 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수없는 생각을 해보지만 결국 결론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아무리 고민해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돕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공동체가 필요하죠. 결국 오늘 25절 말씀 보면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결국 공동체가 다른 제자들과 형제 자매들이 도마를 찾아갔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혼자서 해결 못하니까. 25절 말씀.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소. 이에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소. 그리고도 또 일주일 동안 혼자 지냅니다. 아주 고집이 강한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8일, 8일가 지났고 8일이 지나서 도마가 어찌된 영문인지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도마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도마가 문제를 해결 다 하고 이제 해결했으니 내가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하고 온 겁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의심해요. 예수님의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도마는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고 여전히 혼돈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어요. 이게 도마의 현실이에요. 영적 현실이죠.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형제자매들 그 공동체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란 이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도마와 같이 여전히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겠고 내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고 또 아직도 내가 혼돈 속에 있다고 난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받고 오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말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곳이 교회일 거라고 믿고 찾아오는데 이 기대와 이상과 환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나 환상들, 이상들 애초에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뭐 저래. 내가 기대했던 목사가 아니네. 나 목사님 정도 되면은 하나님 천사의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사람 다 품고 사랑하고 교회 목회도 다 완전하게 훌륭하게 해낼 줄 알았는데 목사가 뭐 저래. 무너지는 거죠. 자기 환상과 기대가 다 무너지죠. 우리는 날마다 그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무너진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도마와 같이 메시아가 뭐 저래. 메시아가 뭐 이렇게 저렇게 십자가에 쉼없이 돌아가신다고?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러고 어떻게 메시아야? 하나님 나라 실패했네. 하나님 나라가 뭐 저렇게 무능해. 내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야. 그런데도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권면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혼자서 온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권면한 거예요. 강력하게 권면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른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인 사람들은 우리가 권면하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초대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또 예수님께서 문들이 다 잠겨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 제자들 한가운데 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신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지난번에 이 말씀 또 하셨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 또 에이레데가 있어라. 같은 말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불안하고 의심과 혼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였습니다. 평화. 여러분들 평화가 있습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새로운 존재를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전히 손과 발에 십자가의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요. 아니, 부활하시면 새로운 몸을 가지셨는데 여전히 손과 발과 옆구리에 구멍을 가졌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헌신한 그 십자가의 자국을 영광의 상처로 남기셨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한 후에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데 영원히 사는 그 존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남기고 싶었던 거룩하고 헌신된 그 값진 그런 자국들을 우리가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한 그 흔적을 남겨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 죽지 않는 영원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 이후에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또 의심하고 혼돈에 쌓였을 때 우리 마음은 항상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불안감과 어떤 건강에 대한 불안감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과 선포는 바로 그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이제 끝났으니 내가 해결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화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 평화는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선포하신 이 믿음을, 이 평화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 의심과 두려움의 전쟁이 끝났다. 믿고 만지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부활했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 영원한 부활의 존재로 새롭게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새로운 영원한 몸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만지도록 허락하셨어요.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자격도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의심 많은 우리에게 만져보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만지세요. 예, 만지세요. 예, 가까이 오세요. 의심이 듭니까? 예, 만지세요. 경험하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럼 제가 만지겠습니다 하고 그 새로운 영원한 존재 예수님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믿게 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명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 덕분에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고요. 신성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면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또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혼자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혼자 있을 때 나타나셨으면 도마가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을 때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언제 만났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혼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도 성경에서는 혼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 속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세 모인 곳에, 믿는 자들이 두세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믿는 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이 모여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모인 곳에, 믿는 자들이 두세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교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고 모든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고 진정한 믿음을 얻게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감옥에 면회를 와라, 속히 면회를 와서 나 좀 만나라, 내가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서 내가 간절히 만나고 싶고 보고 싶다, 여러분들을 정말 눈으로 보고 만나고 대화하며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교인들을 그 얼굴과 눈빛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만나고 싶다, 얼굴을 보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더 기쁨과 감사와 이루어 소망을 얻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영광이고 상급이다, 내 그 영광의 상급을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공동생활을 할 때 더 기쁨이 넘치고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만남과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나의 선물이고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믿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삽시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이고, 또 주일뿐입니까? 기도회 때도 또 주중에도 다른 모임에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네퍼라는 사람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네퍼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몸과 몸을 부대끼며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는 일이고 기쁨과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줄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회의와 절망에 빠질 때마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속이지 않고서야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돕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다 요약되어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도마가 그 의심과 절망과 낙심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른 제자들이 내가 주님을 보았다, 너도 이리 와라, 함께 하자라고 끊임없이 간곡하게 권면하고 도와줬을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돕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자들의 도움 없이는, 이 교회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체와 성도 간의 서로 만남과 대화와 교제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저 안에도, 그 마음속에도, 저 영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낄 때 거울을 보듯이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듯이
내 얼굴은 내가 못 봐요. 그런데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생겼겠구나. 아, 저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릅니다. 이 보네포의 말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며 다른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얼굴 보고 눈빛을 보고 표정을 보고 또 심지어 밥도 먹고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이 기쁨과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고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달부터 식사를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더 이상은 늦춰서는 안 되는, 더 이상 우리가 이 공동체 교제,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더 이상은 미뤄서는 안 되는 절박함, 은혜의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락하셔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게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식사를 다시금 재개하자라고 권면하고 이렇게 제안한 것은 이 성도의 교제와 이 식탁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기쁨과 힘의 원천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 귀한 복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뜻밖의 여러분들이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각 가정마다 한 가지의 반찬을 가져와서 함께 이렇게 서로 반찬을 나누면 수고도 덜하고 서로 나눔과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제안을 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그 제안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기대와 이상과 환상들을 가지고 자신도 알게 모르게 교인들에게 또 교회에게 목회자에게 그것을 투영하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기대가 무너져서 환상이 깨지고 부서져서 낙심할 때가 있죠. 도마와 같이. 그래서 의심이 들기도 하고 저 목사님 신뢰도 될까? 아니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 맞는 거야? 이런 의심이 들고 막 낙심 들고 막 사람들 만나기도 귀찮고 예배도 막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도마가 그랬죠. 그때야말로 다른 형제 자매들의 그 강력한 권면과 이끌어줌이 있었기 때문에 도마가 그 혼돈과 방황과 의심에서 벗어나서 그 제자들과 함께할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의 그 손을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을 갖게 되어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도마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의심하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초대받고 환영받고 그들이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들어오시겠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 초대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도마와 같이 나는 절대 안 믿어. 나는 내가 하나님 만져보지 않고서는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 안 믿어 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와봐라. 와서 만져봐라. 주님을 경험해봐라. 초대하십시오. 과감하고 용감하게 초대하고 또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구나. 우리도 돌아보면 참된 믿음을, 성숙한 믿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우리가 단번에 믿긴 했지만 또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아니 심지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의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의심하는 사람들, 아직 방황하는 사람들, 혼돈에 가득한 사람들이 희망을 찾아서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올 때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내치거나 우리의 이상과 기대로 함부로 그들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기대와 이상과 환상은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질 때 이것이 교회구나. 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구나.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훈련받는 곳이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서 아무리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이름도 없어 보이고 정말 내가 볼 때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존중합시다. 사랑으로 섬겨줍시다. 그리고 권면하고 기도함으로써, 인내함으로써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듯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저럴 수 있는가? 그의 이상과 환상은 무너지고 그의 기대는 처참하게 조각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다른 공동체 제자들을 통해서 권면받고 함께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도마와 같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품어주며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때로는 도마와 같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고 영적 현실임을 보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의 소중함과 이 은혜의 선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외치며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기쁨 교회가 정말 도마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고 의심과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들을 돕고 섬기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쁨 교회가 의심 많고 혼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어떠한 연약함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고통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교회, 내 이상과 희망과 환상이 사라질지라도 그것이 부서지고 깨질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교회의 현실을 발견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평화를 누리는 복된 교회,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이것이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는 이곳이 교회이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부대끼며 사는 것이 교회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잘못된 환상과 이상과 몽상이 사라지고 이 영적 현실을 바라보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고 진정한 교회를 발견하고 함께 부대끼며 서로를 돕고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마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낙심하여서 혼자 있었습니다. 그 의심과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제자들이 그를 권면하고 돕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때 사도 도마는 그들의 권면을 듣고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했으며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도마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오나 이 의심과 혼돈과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며 또 도마와 같이 의심하고 불안해야 떨고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품어주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만지게 하시고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동감과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인터뷰에 부활의 소망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